All the time. 설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에 매여 살던 저희를 생명과 평안의 언약으로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배우고 또 그 모습으로 자라나고자 하는 소원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만을 드러내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라기는 총 6번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와 5번째 논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말싸움을 해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말싸움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부부간이나 형제간, 친구간에 많이 합니다. 싸우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리면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논쟁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불신의 문제를 풀고 회개하고 돌아와 사랑과 믿음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1장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는 4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 때문에 괴롭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어떤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고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였습니다. 이런 불신과 원망의 말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을 내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윗 왕국같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근이 들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런 그들의 내면 문제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믿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조강지처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만약에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즉시로 벌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회개할 시간이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로마서 2장 6,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위에 그 행한 대로. 참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의 사자는 뒤에 오실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와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오실 구원자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바 주는 신성을 지니신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속적 권세의 중심인 왕궁에 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임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구원자요 대제사장적인 구원자가 되심을 말해줍니다. 갑자기 임하신다는 표현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할 때 임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찾고 사모하는 구원자의 모습과 하나님이 실제로 보내주실 구원자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인 구원자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실 구원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실 구원자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새 언약을 세울 것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2절 상반절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주가 임하여서 심판을 시작하면 그 앞에서 무죄 판정을 받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심판의 때에 공의로 심판한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만 보면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율법을 대충만 지키는 자들이나 모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와 같다고 하셨고 친구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한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을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심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을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2절 하반절에서 5절에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께 대해서 이루실 두 가지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실 메시아는 성도들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연단하십니다. 이는 순도 높은 금과 은을 얻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석을 용광로에 뜨거운 물에 녹여 불순물을 분리하여 제거합니다. 또한 세탁하는 자가 옷을 깨끗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탁자는 더러워진 옷을 바위 위에 두고 두드리고 또 독한 잿물에 담급니다. 그러면 옷에서 찌든 때가 빠져나와 새우같이 깨끗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도들을 연단하고 정결케 하십니다. 재련하는 자가 금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광석을 보고 불순물에 주목하여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물에 가려진 금을 보고 순금을 얻은 소망을 가집니다. 빛나고 가치 있는 순금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재련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순금과 같이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이 많은 광석처럼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발견될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주목하시고 연단하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는 소망의 눈으로 보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소망의 눈으로 보시고 연단하십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연단은 쉽고 편한 과정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한계에 부딪힐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죄와 교만과 믿음의 한계들이 드러나고 불순물들이 드러나고 제거됩니다. 이를 통해 참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해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연단의 때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단되어 그 믿음이 순수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둘째로 오실 메시아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사는 날 동안 연단하십니다. 반면에 끝끝내 해결치 않고 죄악을 행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5절에 심판을 받는 자들의 구체적인 제목이 나옵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7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7가지의 죄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7은 안전수로 모든 죄악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죄에는 영적인 죄와 함께 사람들에 대한 죄도 함께 나옵니다. 모두 다 죄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증언하리라는 것은 재판장에서 죄인의 죄를 지적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됨으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6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소멸당하게 되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노케 하는 일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수시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잡고 그들과 논쟁을 해가며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도 심판과 소멸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연단하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다시 관계성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당시에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죄와 악을 범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갖도록 연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장 내게로 돌아오라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죄악을 보며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등 율법과 규례를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주 안 지키기는 두려워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현실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들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먼 거리를 달려가 영접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상반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며 말하였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하고 반문한다고 번역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반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게 나오는 자들은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조근조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11조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하십니다. 내 것을 도둑질해 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11조의 기원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4개국 연합군을 기습하여 극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한 것인데 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그의 승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얻은 승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전리품으로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1조는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의 서원에서도 야곱은 집에서 도망친 나그네 상황에서 하나님께 11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먹이시고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약속하였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은 율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곡식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와 햇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10분의 1은 적은 것이지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조는 구체적으로 그 쓰임새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11조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이들을 돕는 레위인들에게 경작할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그들에게 주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려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풍족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백성들이 허물지고 병든 재물을 갖고 오더라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라도 받아야지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므로 성전은 소홀하게 되고 백성들도 영적으로 더욱 피폐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11조는 이스라엘 중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구제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 쓰이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하여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11조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웃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춥지 않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자유롭게
차를 마시며 즐겁게 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학생 제자들을 위해 간식과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선교사님들을 돕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11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신약 시대인데 구약에서 시작된 11조를 그대로 들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에 대하여 너무 율법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채소와 향신료까지도 계산하여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 중요한 11조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를 드려 성전의 물질이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도전적으로 11조에 대한 믿음을 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풍족을 약속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록펠러가 가난했을 때 처음 받은 월급이 1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이때 하느님은 축복을 부어주고 또 부어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줘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11조를 계산하는 부하 직원이 40명이나 둘 정도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로 재물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 경작하는 밭에는 황충이 내려앉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적절한 기후를 주시어 가수원 농사도 잘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재산을 원수들이 나타나 약탈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셋째로 만민 가운데 복 있는 백성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이 그들을 복 있는 백성이라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이 풍성한 소산과 축복을 충분한 수확을 내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11조를 잘 드리는 것이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사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머지의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자세를 원하십니다. 모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물질을 잘 관리하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최근에 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떤 것을 더 마음으로 의지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물질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 더 염려하고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고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라. 왜냐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행하리까.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주시는 훈련들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